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통해서 이제 장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 구별한 이때에 어,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 세워진 지휘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각각 아,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드릴 때 그냥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쓸모 있고 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에 그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필요성, 이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그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채우는,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뭔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근데 고려되지 않고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고 싶은 이런 것을 드리는 거죠. 헌물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헌물은 물론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릴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목합을 깬 한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어, 그 여인이 자신의 향해 전부를 드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해서,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정말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그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것을 헌물함으로 인해서 채우는 이러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관심이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필요성을, 그 필요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보였으면 내가 먼저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왜 그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막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비용이 때로는 그 작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보았으면 이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 먼저 채우는 이런 어떤 필요를 보았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또 그런 것을 보았으면 필요를 채우는 이런 마음이 헌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다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구별하게 되었죠. 이제 구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이 기름을 발라서 이 기름을 바를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도 우리가 성별하지만 여기에 보면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였다. 특히 거룩히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것들, 기구나 제단과 기물 이런 부분들은 이미 거기에 구별돼서 특별하게 이 말씀은 그리고 성막에 쓰이는 모든 것들은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사람이 그냥 집에 있던 것 갖다 쓰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또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쓰는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또 소중하게 내 물것 이상으로 우리가 좀 더 아끼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리고 아낌없이 아끼는 거 없이 막 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별된 마음으로 오히려 내 거보다 더 소중하게 그리고 내 거보다 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물건이 우상이 되고 어떤 기부나 재단이 우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것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이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구나 재단이나 기물이 다 하나하나가 다 우상이 돼서 이것이 그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쓰이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재단 또는 어떤 기물에 신비적인 막 힘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앞에서 우리가 막 제사하는 마음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자꾸 옛날에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해서 우리가 어떤 강단이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막 경외함을 갖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숭배하고 숭상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마치 보물 단지듯이 아끼듯이 성경을 마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지 성경은 그냥 책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도구지 성경 자체가 마치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으로 본다면 이것은 성경을 자꾸 보는 이것이 구별이고 우리가 기구나 재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거룩히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박물관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자주 드나들고 우리가 자주 앉아서 거기에 기도하고 이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룩히 구별한다. 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거룩히 구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주 우리가 드나들고 거기에 어쩌면 우리의 자리를, 내 자리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앉음의 자리의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구별이라고 볼 수 있죠. 수 있죠. 성경을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따로 그냥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자주 보고 자주 그것을 애용하고 하는 이런 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좀 방치하고 마치 박물관에 어떤 소중한 물건을 두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전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의미, 좀 더 마음을 쓰고 아끼고 또 자주 애용하는 이런 의미 속에서의 구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구별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주 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애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구별인 거죠. 그래서 성막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고 하나님 앞에 자주 그들이 나오고 자주 이것이 쓰이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구별이에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지파의 지휘관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이제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헌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그래서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 하나,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 하나씩을 맡았어요. 이 수레는 이제 어, 뭔가 비나 이런 것이 이제 맞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이런 수레. 이거는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제 성막을 이동하고 할 때 정말 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수레가 두 사람이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씩 소 한 마리씩을 장막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꼭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공동체를 돌아보고 지휘관답게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 필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들이 채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물이 정말 그들이 갖고 싶은 것,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는 그 유심히 보죠. 선물을 할 때 먼저 뭐 받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살펴서 이 살피는 것이 이제 관심이고 그게 이제 사랑이니까 저게 뭐가 필요할 것인지 여기에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은지 하는 부분들을 그것을 살폈다가 그것을 주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감동 그 감동이 뭐겠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고 정말 나를 뭐가 필요한지를 그동안 살폈구나
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선물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이것을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가정이 그런 것처럼 공예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이크, 앰프 시설, 음향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이 소리가 잘 안 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마침 또 하나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새로 장만하고 해서 그것이 채워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유심히 살피고 그것을 돌아보아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채우는 이런 손길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그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쓰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기존에 헌금하던 것 외에 특별한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쏟고 이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저 또한 위로를 받는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어떤 공동체의 이 필요성을 살피는 이 살피는 이 마음이 참 귀한 거죠.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먼저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 이게 필요한데. 공동체 내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 이게 은혜예요. 결국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게 하시는 게 은혜다. 보게. 결국에는 그 필요를 나로 인해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보게 하는 게 은혜. 볼 수 있는 게 은혜.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도 자녀나 또는 가족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보이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이거는 너무나 좋은 선물의 기회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너무 좋은 기회죠. 여호와께서 4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여기 보시면 그것도 역시 필요에 의한 것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소래,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어요. 수레 둘과 이 소 네 마리. 게르손 자손들에게.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특히 많이 무거운 부분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수레 넷을 그리고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 수 있도록 하는 소를 8마리를 주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어요. 근데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아 자손은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되는 일들이 전부였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수레나 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소가 12마리고 수레가 6이면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고아 자손이 있다면 세 이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수레 두 개씩에다가 소, 그러니까 수레 하나씩, 세 개니까 죄송합니다. 두 개씩 맡기고 거기에 각각의 소 두 마리씩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공평하죠. 여기처럼 수레 둘과 소 네 마리 각각에 그렇게 주면 너무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라리에게 넷을 주고 여덟 마리를 그러면 이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고아 자손에게. 불공평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속에서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줘요. 여덟 개, 여덟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공평하게 우리가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나누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거기에 능력에 따라서 여기는 보면 직임대로 그 맡은 직임대로 나누셨어요. 이게 이제 공평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숫자에 딱 맞게끔 숫자에 나눈 단순한 수에 나눈 그래서 수레 둘과 우리가 소 네 마리 각각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공평할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적으로는 공평하죠. 근데 하나님은 필요성에 의한 공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결국 직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또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공평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필요함에 따라서 누군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공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이고 수치적인 공평이 아니라 그 직임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공평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숫자적인 공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각각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숫자적인 공평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는 무시하지 알 수가 없죠. 그것이 숫자적인 공평으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직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직임에 맞도록 나누는 이런 공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소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는 걸 왜 나에게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만약에 공평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 숫자적으로도 공평한 건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둘, 셋 있지만 우리가 하나 이상은 다 주시는 숫자적 공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 이상은 다 주세요. 이건 숫자적 공평이고 필요성에 의한 공평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직임에 맞는 공평 그리고 내가 숫자적인 어떤 공평 이것이 이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직임에 맞는 공평,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때로는 직임대로 어떨 때는 숫자적으로 우리가 모두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특별히 숫자적으로 공평한 것은 세상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다 공평해요. 해가 뜨고 비가 오고 그러는 가운데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이건 너무나 공평한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기와 해와 하루의 날들 24시간의 시간들 이런 것은 너무 공평하죠. 근데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또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우리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드림 속에서 있다.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이 있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유심히 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그로 인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 오늘도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또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간에 서로 중보하며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이 공동체와 가족과 또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또 보게 하사 채울 수 있는 마음, 또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닮아 오늘도 주님 주변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필요한 이웃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채울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서 그 필요를 우리 감당하며 또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